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저와 함께 사사기 6강 사사들의 이야기 삼손에 관해서 강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사사인 삼손까지 저희가 왔습니다. 이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실체를 드러나게 하시고 오히려 또 드러난 실체를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사사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와 덮어주심과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클라이막스인 십자가 사건까지 가는 이 과정이 바로 이제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를 통해서 한 사건에 또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그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목적과 온전한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삼손이 등장하는데 삼손은 여지없이 우리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의 악함을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제 반복적으로 나오는 똑같은 내용들이죠. 여호와의 목전에 다시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었더라. 이런 배경에서 이제 삼손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삼손은 우리가 잘 알죠. 먼저 삼손의 출생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을 대변하는 삼손의 부모,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삼손의 부모님들입니다. 마노아라고 하는 우리가 생소한 그런 이름인데, 근데 이 성경의 어떤 등장인물은 그냥 뭐 우연히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등장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2절에 소라 땅에 단지파입니다. 삼손은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노니. 이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 이제 삼손의 아버지의 이름인데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휴식과 안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휴식과 안식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인물인데 어머니는 임신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가진 가정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아까 이름으로 있던 어떤 이 상황으로 우리에게 뭔가를 설명해 준다고 했듯이 마노아의 아내는 평안이라는 이름을 가진 남편이 있지만 아내는 평안하지 못하게 임신하지 못하였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고대 시대에 여인이 잉태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하나의 그 가정의 비극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안의 상징인 이 가정에 평안치 못한 아내를 데리고 있는 그런 가정이 바로 삼손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이미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간섭을 받은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인물이 삼손이고 또 이러한 배경에서 태어난 인물이 삼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 이제 이야기를 한번 쭉 흘러가 보겠죠. 그런 아내, 평안의 이름을 가진 남편이 있고 아이를 갖지 못하는 아내가 있는데 그런 가정이 아들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들을 얻는 마노아와 그의 아내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자, 임신하지 못한 여자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하게 된 것은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한 여인이 수치스러운 현실을 벗어나서 기쁨을 누리는 상황으로 이렇게 전개되는 그런 장면이죠. 굉장히 의미가 있는 생명이 태어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우리는 뭐 삼손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뭔가 의미가 있는 아들, 의미가 있는 사람을 이 가정을 통해 보내주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잘 알듯이 이 가정에게 뭐라고 명령을 내렸냐면 이런 귀한 아들을 주면서 나실인으로 키우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나실인도 많이 들어봐서 알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머리를 자르지 않고 술이든지 뭐 무엇이든지 포도나무에서 나온 것을 먹지 않아야 하면서 또 시체와는 접촉하지 말아야 되는
어떤 나시린, 어떤 선택받은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나시린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자르지 말아야 된다. 포도주를 먹지 말아야 된다. 이건 어떤 목적, 근신의 목적이 있다면 또 사체에 접촉하지 마라. 이것은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할 때에 자기 몸을 부정하지 않게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듯이 이 나시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의 목적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그 방향으로 정결하게 유지하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진 것이 바로 나시린입니다. 그러니까 즉 나시린으로 살아라. 이거는 어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인생이 바로 나시린이라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마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됩니다. 이미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택함을 받은 그런 인생, 이게 바로 나시린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수기에 나오는 나시린과는 좀 틀린 게 뭐냐면요, 원래 나시린은 뭔가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구별됨으로써 어떤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서원한 기간 동안에 내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또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시체에 접촉하지 않고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 이런 것이 나시린인데 삼손의 특이한 점은 태어나기 전부터 아예 나시린이라고 딱 못을 박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이를 태에 배했을 때부터 그 나시린으로서의 모든 것을 지켜나갔고 그렇게 태어난 인물이 바로 삼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삼손은 특별한 인물인가 보다, 이것을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태중에서부터 나시린으로 태어났다. 이것이 뭐냐면 삼손의 탄생, 삼손의 출생은 우리에게 뭔가 전달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포인트입니다. 바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잉태하기 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셔서 뭔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드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삼손을 통해서, 이 나시린이라고 하는 이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거고, 바로 삼손은 바로 그 그림자라는 겁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정해진 나시린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흠도 점도 없는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삶을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그렇지만 삼손은 그림자일 뿐이죠. 삼손은 그림자예요. 그냥 미리 보여주는 거지 삼손이 그런 인물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사사들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예수님을 상징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사사가 되는 영광을 누렸지만, 이 땅에 진정한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버리고 오셨다. 이게 뭐냐면 사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지만 좋은 면을 예표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부정적인 면으로 이렇게 비추어서 예수님을 예표할 수도 있다. 이게 바로 특히 삼손에게 드러나는 인물, 또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해왔던 사사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사사들이 예수님 너무 때려 맞추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 사사와 이 삼손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예표하는 부분도 있고 간접적으로 예표하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는 꾸미지 않고 숨기지 않았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일의 목적을 이루어가고 계신 거죠. 우리는 그것을 사사기를 통해서 봐야 되고, 지금 하고 있는 강의가 그것을 보기 위한 강의입니다. 삼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진정한 구원자를 예표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또 상징으로 올 우리가 잘 아는 또 인물이 한 명 있죠. 그게 바로 다윗입니다. 그렇지만 다윗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 족보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지만 결국 다윗도 불완전한 존재고 다윗도 그림자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그림자가 막 여러 개가 나타나서 앞으로 오실 그분을 막 예표하는데 그 진짜로 실체로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실체로 드러내기 위해서 그림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막 공부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이 전체적인 흐름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아 아는 것이 이젠 우리가 성경을 더 깊이 들여다보기를 원하는 분들이 보아야 되는 성경을 보는 시각이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다윗을 가리키고요. 다윗을 넘어선 더 위대한 다윗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주고 싶으신 겁니다. 그런데 삼손을 통해서 와 정말 그런가? 라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죠. 한번 또 계속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너희가 이제 아이를 가질 거다, 아들을 가질 거다라고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말을 해 주었을 때 이 남편 되는 마노아가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노아의 간청, 이게 뭐냐면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내가 아들이 있다면 그 아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구절이 되게 길게 이 지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에. 도대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겠죠. 보면은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자기 아내에게 왔다 가서 잉태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줬다는 거죠. 나중에 그 소리를 들은 남편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주셔서 이 아이를 어떻게 양육할지 우리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나 일반적이고 당연한 그런 기도고 이렇게 누구나 간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여지는 게 뭐냐면 이 마노아의 간청, 마노아의 어떤 방법은 꼭 구약적인 방법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구약적인 가르침은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 규범, 이것은 해야 되고 이것은 먹어야 되고 이것은 먹지 말아야 되고 이것은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우리의 어떤 삶의 규범을 주는 것, 이게 약간은 구약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노아는 대표적으로 삼손의 아버지는 구약적인 방법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요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태어나면 어떻게 길러야 되죠? 우리에게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주면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약적인 스타일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해서 그런 규범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냥 다만 나시린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목적을 향해서 이 아이의 삶이 진행될 것이야 라고 맞게 설명을 해주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고 저렇게 정말 가르쳐준 건 나시린의 삶,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에는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름을 물어봅니다. 저희가 좀 이름을 좀 알아도 될까요? 이름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구약시대에 사람들의 이름을 물어보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대접하는 것은 내가 어떤 요구가 있어서 그 사람에게 목적을 가지고 대접하는 거죠. 뭐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지만 특히나 그때 누군가에게 특별하게 대접한다라는 것은 어떤 신에게 대접을 함으로써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문화가 그곳에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어쩌면 이 여호와의 사자를 대접하고 뭔가를 좀 이렇게 드려서 정말 다 자기들에게 올 아들, 그게 누구인지 어떻게 길러야 되는지를 조금 더 알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데 여호와의 사자는 오직 하나님께만 대접하라. 자기에게는 대접할 게 없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름을 물어봤지 내 이름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자. 많이 들어봤죠? 기묘자. 우리는 우리가 부활절이나 이런 때 또 찬양이나 이걸 통해서 기묘자, 예수 그리스도구나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묘자라고 하는 뜻은 사실은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이름은 기묘자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이름은 내 이름 들으면 놀랄걸? 이런 식이죠. 누군가가 저에게 이름을 물어봤어요. 네 이름이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내 이름은 이근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 이름은 서프라이즈 이런 식으로 내 이름을 들으면 놀랄 텐데
뭐 이렇게 말한 게 사실은 이런 의미입니다. 내 이름은 기묘자다. 정확히 이름을 말하지 못했지만 내 이름은 정말 놀라운 그런, 너희들이 들어도 이해를 못할 거야. 내 이름은 놀라운 이름이야. 많은 의미가 담겨 있어.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좀 많은 정보를 좀 캐내고 싶었어요. 근데 이 여호와의 사자는 많은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의 시선을 누구에게 돌리냐면 하나님께 돌리는 거죠. 대접하고 싶으면 하나님께 돌리고, 너희들은 그 아이들이 있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기르면 된다라고 밖에 설명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손의 부모님들은 이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그런, 하나님께 대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이렇게 되죠.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제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근데 그 제물이 불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데 누가 같이 올라가냐면 여호와의 사자, 내 이름은 기묘자다 라고 하는 사람이 같이 그 번제 제단에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자, 성경을 읽으면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뭐 강의를 듣지 않아도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나 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받으셨냐면 마노아와 그의 아내의 제물을 받으심과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를 제단에 그 불꽃이 휩싸여 올라가면서 함께 받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제물이 바로 여호와의 사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묘자였고, 우리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이 인생들을 대신해서 받으시는 하나님의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마노아의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기묘자라고 하는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께 함께 연락되고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지금 삼손을 주고자 하는 이 목적,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있는 이 역사의 어떤 하나님의 이끄심의 목적이 다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고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우린 죽었다. 우리 하나님을 봤다. 근데 그들은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놀래요. 우리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봤으니까 구약시대에는. 근데 우리가 죽지 않았다. 왜요? 누구 때문에? 기묘자 되신 그 여호와의 사자. 우리는 정확히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죠. 짐작만 할 뿐이죠. 그러나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또 성경을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도 이미 미리 들여다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기묘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구약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엿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노아는 구약처럼 질문을 했어요. 우리가 뭘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 규범을 주십시오. 규칙을 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그걸 잘 지키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신약으로 대답을 하셨어요. 니네가 지켜야 될 거는 별 의미가 없다. 나는 이 여호와의 사자, 기묘자를 너의 제물과 함께 받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구약으로 질문했지만 신약으로 답을 하시는 장면이 바로 이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장면에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말을 할 때가 많아요.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는 뭘 해야 되죠? 뭘 지켜야 되고 뭘 안 해야 되고, 그러면 이거 조금 잘 지키면 되게 잘하는 것 같고, 뭐 안 해야 되는 걸 좀 하면 우리는 이제 큰일 나는 것 같고, 이게 우리의 구약적인 어떤 생각이라고 볼 수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신약으로 넘으면 훨씬 더 자유로워요.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자유로워요. 신약에 오면 구약처럼 뭘 지켜라 말아라 먹어라 말아라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게 되게 모호하다는 말이에요. 왜? 우리는 뭘 지켜라 말아라 이게 알려주는 게 훨씬 쉬워요. 근데 이제는 성령의 충만한 삶으로 살아라 이건 더 어려워요. 근데 신약은 그런 삶이라는 거죠. 그 안에 자유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롭게 살면 되는 거죠. 왜? 다만 어디까지 알려주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자유롭게 이 땅을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살아라. 근데 이게 너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이 자유함으로 그렇게 온전하게 살지 못한 모습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줬어요. 그래서 어쩌면 삼손이 그러면 이렇게 나실인이기 때문에 자유함을 가지고 마음대로 잘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삼손은 역으로 어떤 모습을 주냐면 이 신약에 있는 자유함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에서 헷갈려서 살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을 동시에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실인으로 살으라고 했는데 나실인 같지 않은 삶을 산 것이 삼손이에요. 저와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나실인인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실인처럼 살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우리에게 어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 삶을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그것이 누구에게 붙잡혀 있냐면 여호와의 사자, 기묘자라고 하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바로 그 하나님에 붙들려 사는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처럼 삼손이 앞으로 지금까지 이제 앞으로 볼 내용에 삼손은 잘 못 살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끌림을 받고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삼손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제 사사기가 이제 마지막으로 가기 때문에 점점 이런 정리되는 이야기가 좀 더 필요합니다. 이제 삼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삼손이 어떻게 살았는지 조금 더 깊이 있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삼손은요, 제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디서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일인지 헷갈리는 삼손. 이 삼손이 정말 헷갈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삼손은 태양의 사람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삼손은 태양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막 되게 강한 사람이죠.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런 삼손이 얼마나 허탈하게 살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사사기 13장 25절에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이제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간섭하시고 삼손의 일생이, 삼손의 이제 삶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삶에는 누가 먼저 등장하냐면 여자들이 먼저 등장을 합니다. 딥나의 여인. 삼손은요, 이 허탈한 삶에 다 여인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세 여인이 등장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이 딥나의 여인입니다. 딥나의 여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그 당시의 상황이 블레셋과의 어떤 자연스러운 어떤 공존, 블레셋 사람들과 그냥 자유스럽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지파 사람인 삼손이 블레셋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고 있는 것. 지금 이 가나안 정복을 해야 되는 사사기 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지만 그러면 안 되는 그런 이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땅에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 딸들 중에서 한 여인을 보고 이렇게 나오죠. 블레셋으로 내려가서 그냥 그곳에 있는 여인들을 그냥 자유롭게 공존하고 있다. 그리고는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근데 그 여자를 보고 결혼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삼손의 부모가 말합니다.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삼손 스타일이 딱 나오죠. 내 맘대로 할 거예요. 뭐 이런 식이네요. 예. 제가 좀 더 리얼하게 말할 수 있지만 삼손이 지금 뭐 부모님 말을 안 듣습니다. 뭐 나실인 뭐 이거는 시작부터 나실인과 같은 삶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냥 블레셋으로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어울리고 또 그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그냥 삼손의 어지러운 삶을 시작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자와 꿀로 보여주는 메시지. 삼손이 이제 그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 블레셋을 자주 오가는 길에서 사자를 만납니다. 근데 그 사자를 찢어 죽이는 이 엄청난 힘이 강한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항상 이렇게 표현돼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삼손이 힘을 쓸 때는 항상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잘못하면 삼손은 하나님이 항상 이렇게 힘을 주고 삼손이 하는 모든 일은 옳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삼손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항상 보여주기. 삼손 자체가 힘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힘을 주셨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성경 구절에는 항상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니라는 표현을 항상 해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삼손은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그곳을 자주 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만난 사자를 죽이게 되죠. 자, 사자를 죽였다. 나시린은 시체를 가까이 하면 접촉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일단 다 무시되죠. 사자를 죽였고 일단은 나시린으로서 지켜야 될 걸 못 지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크게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신경 쓰고 살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얼마 후에 삼손이 이제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가다가 다시 그 길을 또 가게 되는데 그 사자가 죽어 있는데 그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었다. 벌이 그곳에 벌집을 짓고 오랜 시간이 흘렀나 봐요. 그리고 그 안에 꿀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삼손은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면서 자기도 먹고 부모님에게도 주고 그러면서 그것을 말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되게 부모님에게 잘하는 것 같지만 삼손은 지금 부모님에게 불효하고 있는 거죠. 나시린으로서 얼마나 정성 들여서 키우려고 노력했겠어요. 그런데 이 삼손은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체에서 이 사체에서 꿀을 퍼다가 부모님에게도 이렇게 드리는 뭔가 좀 이렇게 알 듯 모를 듯 묘한 그런 모습을 삼손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 이 일을 나중에 이제 이 모든 절차를 머리에 두고 있다가 나중에 결혼식장에서 그 결혼식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내는 그 일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삼손의 이야기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조금 이렇게 지나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수수께끼를 내냐면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 블레셋 여인 딥나의 여인과 함께 결혼식장에서 그곳에 있는 많은 하객 청년들에게 수수께끼를 내는 장면이 있는데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우리는 이 이야기 스토리보다도 왜 이런 수수께끼를 냈고 왜 이런 수수께끼를 내는 게 성경에 등장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한번 봐야 되는 겁니다. 왜 이런 것을 성경에 집어넣었을까? 이 삼손의 생애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냥 수수께끼 같은 이 소리에. 그것은 강한 사자가 죽었는데 그 강한 사자한테서 오히려 단 것이 나왔다라고 표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강하다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지금 삼손이죠. 그 삼손을 통해서 강한 사자와 같은 삼손이 결국은 죽게 되고 그의 죽음을 통해서 꿀과 같은 단 것이 나오게 된다. 이것이 삼손은 수수께끼를 냈지만 그게 결국은 자기의 인생, 자기의 삶을 표현한다라는 것을 삼손은 몰랐죠. 그러나 이 수수께끼가 바로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이 바로 그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더 중요한 거는 그 삼손이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강한 사자처럼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사람들의 손에 오히려 죽게 되고 결국 그 구원자의 죽음을 통해서 인생들에게는 구원이라고 하는 단꿀을 얻게 되는 것을 반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초반에 설명했듯이 이 삼손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직접적으로도 예표하고 상징하지만 간접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리를 이 사사기를 쓴 저자는 계속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나중에 사도 바울이 표현을 했듯이 이것이 바로 어처구니 없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단꿀을 얻게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맛보게 된다. 이 나시린이라고 칭함을 받는 칭함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인 저와 여러분입니다. 근데 이 삼손의 삶 속에 허망한 삶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로 덮으셔서
그분의 은혜와 긍휼의 단꿀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나시린이지만 나시린으로서 제대로 살지 못하고 허망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히려 자비와 긍휼로 덮으셔서 그 허망한 삶처럼 보이는 이 성도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단꿀과 같은 큰 은혜와 구원과 어떤 그 하나님의 소망을 얻게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 이게 나시린의 삶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 삼손의 삶이, 이 어처구니 없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삼손은 이 일을 통해서 이 수수께끼를 그 사람들이 그 아내를 속여서 수수께끼를 알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삼손은 보복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철저하게 보복을 하게 되는데 이 보복 때문에 이제 블레셋과 큰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삼손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단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완전히 그냥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죠. 힘만 세고.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자, 삼손이 막 블레셋 사람들을 다 보복을 하고 엄청나게 많이 죽이고 이날 그렇게 해서 도망을 갔는데, 자, 어떻게 됩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을 잡으려고 다 몰려왔지 않겠어요? 그런데 보면 특이한 장면을 하나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블레셋의 압제에 부르짖지 않는 유다 지파. 이제 이 엄청난 이 삼손이 딱 숨었는데 이 유다 지파에게 지금 해가 갈 것 같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유다 지파 사람들이 모여서 삼손을 잡아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좀 또 이상한 곳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아니,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삼손이 1000명이나 죽였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삼손을 잡기 위해서 쳐들어왔는데 유다 사람들이 그들과 대적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삼손을 잡으러 다니는 거죠. 그것도 3000명이나 모여서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붙잡아요. 그리고 밧줄로 묶어서 블레셋에게 인계해 주는 것입니다. 이 그림이 이상해요. 이 유다 지파가 연합해서 블레셋 가나안 족속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오히려 넘겨주고 있어요. 왜? 우리 사는 거 지금 이 블레셋과 함께 사는 게 어렵지 않은 거죠. 이 압제가 아니에요. 부르짖을 일이 없어요. 왜? 현실에서 이제는 너무나 타협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지파는 항상 부르짖었잖아요. 부르짖지 않고 블레셋하고 이제 타협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에 완전히 흡수되어 있는 이스라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유다 지파 사람들은 그 블레셋의 그 불똥이 자기들에게 튈까봐 삼손을 넘겨주고 있습니다. 이제 다 흡수되어서 이스라엘인지 블레셋인지 이들과 이렇게 교류하는 것이 그냥 너무나 당연한, 그랬기 때문에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런 문화가 조성되어 있는 삶이 되었다라는 거죠. 결국 이 삼손이 결국은 넘겨주게 되고 그 블레셋 군대를 다 또 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치는 거죠. 이때 제대로 치게 되고 삼손은 그 일을 통해서 사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이 백그라운드를 통해서 갑자기 사사가 되는 삼손입니다. 사사기 15장 14절 15절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유다 지파가 삼손을 묶어서 넘겨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삼손이 갑자기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힘이 또 생겨나게 되고 밧줄을 끊고 나귀의 새 턱뼈를 가지고 그날 블레셋 군대를 치게 되는데 그때 1000명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앞에는 그 수수께끼를 자기 아내를 속여서 수수께끼 답을 얻어낸 그 사람들을 쳤다면 이번에는 1000명이나 그 블레셋 군대를 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가 되는 거죠. 블레셋과 근데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장면들이 되게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하나님이 분명하게 간섭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블레셋과 지금 하나 되어 있다고 했죠. 블레셋에 완전히 흡수되어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보여주셨을 때 삼손은 지금 되게 어리석은 모습, 막 어떤 철든 성숙한 어떤 뭐 리더의 모습이 아니라 되게 어리석은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지금 이 일들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을 이용하신 게 뭐냐면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을 분리해야 되는 그 역할을 삼손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가나안 문화와 흡수되어 살고 있는 걸. 근데 어처구니 없는 이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이 우상 문화, 가나안 문화와 찢어내고 분리를 해야만 하는 역할을 이 삼손이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생각나는 구절, 이해가 되는 구절이 있어요. 앞 구절인데 사사기 14장 4절에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일이 뭐 삼손의 머리에서 나왔다는 게 아니라 이 돌아가는 이 역사의 흐름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다. 이것을 사사기 저자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 삼손이 갑자기 막 이상한 짓을 해서 막 블레셋 사람과 분란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분리되기를 원하시고 있고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계속 삼손은 이게 모순된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이게 삼손은 자기가 좀 뿌듯해요. 이 일을 함으로써. 근데 지금 나귀의 새 턱뼈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또 나실인, 시체, 사체를 만지면 안 되는 나실인으로서의 모습을 어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내가 1000명을 죽였다 하고 자기를 과시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삼손이 심히 목말라 그곳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나한테 물 좀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거기에서 물이 쏟아져 나왔다. 그 장면이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냥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가는 부분은 삼손이 자기 과시라는 거죠. 이 일이 여호와께서 나왔지만 지금 삼손이 그것을 깨닫고 일하는 것은 아닙니다. 삼손은 일방적으로 자기를 과시하고 내가 이 일을 했다. 그리고 자기가 목마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좀 부족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이 부족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일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딥나의 여인과의 일입니다. 두 번째는 또 여자가 나오는데 이번엔 가사에 있는 기생이 나옵니다. 뭐 길게 나오지 않아요. 삼손이 이번에는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삼손은 개인의 욕망에 충실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사사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꼭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가사의 기생에 관한 이야기가 다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블레셋의 드릴라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자, 드릴라는 누굴까? 돈을 사랑하는 여인입니다.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워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일단 엄청나게 큰 돈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여인이 블레셋 여인이었는지 어느 쪽 여인이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그 돈을 준다라는 거에 꼬임을 받고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아보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리고 들릴라는 결국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빨리 지나갔습니다. 이 들릴라는 결국 막 여러 번 트라이를 해서 이 삼손에게 너의 힘이 근원이 어딨냐라고 막 물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삼손이 그것을 말하게 되고 머리가 다 밀리게 되고 결국 블레셋 사람들에게 의해서 비참하게 끌려가게 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 보면 이런 질문이 나와요. 머리카락이 힘의 근원이었을까? 그러면 삼손은 머리를 깎았기 때문에 힘이 없어진 걸까? 사사기 16장 17절에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이 구절만 보면요, 마치 삼손은 머리가 밀렸기 때문에 힘이 없어진 사람,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야, 삼손이 꼭 나실인인데 지 맘대로 막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알고 있었네요. 자기가 나실인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나실인으로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딥나의 여인, 가사의 기생, 또 블레셋의 들릴라 이렇게 막 찾아다녔으면 분명히 뭐 시체를 만지는 거는 뭐 일도 아니고, 또 여인들에게 갔으면 포도주를 마시는 것도 일도 아니고, 머리 깎지만 않은 건데 이거는 머리가 깎으면 힘이 없어진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삼손이 나실인으로서 살아야 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고백은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어야 돼. 근데 이렇게 못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손은 머리카락이 깎였기 때문에 힘을 잃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삼손을 떠나셨기 때문에 삼손의 힘이 없어진 겁니다. 사사기 16장 20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게 삼손의 힘은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이제 너무 주일학교에서 삼손의 머리카락 이런 게 얕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좀 공부하는 사람으로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에서 이 삼손의 힘, 삼손의 능력이 나오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 얻어야 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태양의 사람이 어둠 속에 빠지게 된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삼손을 끌고 갑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면 눈을 빼버리고요, 가사로 데리고 갑니다.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삼손의 이름이 뭐라고요? 태양의 사람입니다. 태양의 사람. 태양의 사람이 눈을 뽑히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두움에 빠지게 되었다. 눈을 볼 수가 없잖아요. 이게 어떤 것을 그냥 고통스럽겠다, 어렵겠다 이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삼손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 태양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삼손은 세상의 빛을 비추기보다는 자기를 과시하고 스스로 태양인 것처럼 살다가 어두움, 눈에 뽑히고 세상을 볼 수 없는, 빛을 볼 수 없는 어두움으로 전락한 사람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 삼손이라고 한 영화를 보면 삼손이 막 감옥에 있어서 너무 고통스럽게 막 맷돌을 돌리다가, 옛날에 영화 보신 적 있죠? 삼손과 드릴라, 그거 보면은 갑자기 삼손의 머리카락이 살짝 자라는 것을 영화에서 살짝 보여주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삼손이 힘이 다시 세지는 걸까요? 머리카락이 막 길어지면? 그러면 나중에 삼손이 머리카락이 길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 경기장을 무너뜨렸을까?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 구절에 그것을 집어넣은 이유가 있어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머리털이 그렇게 빨리 자라는 것도 아니고, 자란다고 한들 그 힘이 다시 생겨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 머리카락이 자라는 것을 잠깐 보여주는 게 뭐냐면, 머리카락이 자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힘이 없다라는 것을 삼손이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삼손은 자기의 힘, 나실인으로서의 자기의 능력과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을 아주 이 막 드라마에서 한 컷으로 살짝 보여주는, 복선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은 하나님 앞에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고 자기만 과시하고
목말랐을 때 한번 부르짖었던 것 외에는 부르짖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이제 그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바로 이 순간에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이 이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내 머리카락이 길게 자라게 해주십시오. 내가 힘이 세져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여 나로 하여금 강하게 하사 이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 갚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였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는 삼손을 이제 여기 마지막이니까 정리를 잘해야 됩니다. 삼손의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지금 흐트러져 있는데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삼손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바로 잡으셨어요. 그리고 결국 삼손의 죽음을 통해서 블레셋을 다 물리치는 장면을 삼손의 일대기의 마지막 장면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여기서는 많이 죽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삼손이 많이 죽였네, 큰일을 했네, 이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삼손은 나면서부터 나시린이었는데 나시린으로서 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잘하고 못하고의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시린으로 이런 삼손을 택하셨다는 것에 성경의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못나 보였지만, 못난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삼손을 사용하셨고 그 삼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을 찢어 놓으셨던 거죠. 그러니까 악과 죄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이를 벌려놓았다는 어떤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여기에 더 담겨 있는 것이에요. 삼손이 잘했다가 아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한 삼손을 히브리서의 믿음의 계보에 그 이름이 올라가게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개입, 삼손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라는 겁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인생은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나? 우리는 뭐 인생은 안 되는 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삼손을 통해서 또 다른 면을 보여주시고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나시린이지만 이렇게 안 되는구나 살아도, 이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인생 가운데 이렇게 들어오셔서 이 나시린으로 살아야 되는데도 못 살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삼손도 그렇게 못했는데 우리는 할 수 있다. 왜?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바로 이 삼손을 통해서, 사사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기서 그림이 확 겹치는 거예요. 삼손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림이 여기서 겹치는 것입니다. 삼손은 마지막으로 하나님 마지막으로 저에게 힘을 주사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했다면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삼손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또 비슷한 점이 있어요. 뭐냐면 삼손은 마지막으로 자기의 힘을 다 발휘해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 죽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게 비슷한 점이 뭐냐면 예수님은 자기 몸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안고 십자가에서 함께 죽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삼손이 결국 3,000명 이렇게 자기가 살았을 때보다 죽인 사람보다 더 많이 죽였다. 이 표현이 뭐냐면 결국 이 모든 죄가 이 삼손과 함께 사라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우리 인생의 모든 죄가 함께 사라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사사기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삼손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다르게 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삼손은 그렇게 못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해서 그렇게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백성이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메시지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삼손이요 마지막 사사입니다. 마지막 사사. 그래서 우리는 이 사사들을 통해서 도대체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방금 받은 메시지가 있다면 지금까지 나왔던 사사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사들은 모두 약점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희한하게 약점이 있는 사람들을 택하셨어요. 왼손잡이 에훗, 여인 드보라, 소심한 사람 기드온, 목동 삼갈, 부와 권력의 욕심을 가진 소사사들, 성격 급한 입다, 여자 문제 있는 삼손, 이런 다 약점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에요. 이 표현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사사들은 그 약점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사 온니엘과 에훗은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제가 이 팀 켈러 목사님의 이 사사기에 관한 책을 읽으면서 이 구절을 좀 따왔습니다. 팀 켈러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훗 이후의 모든 사사들은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러나 그들과 달리 그는 속임수를 사용하지 않으셨고 에훗처럼 지원이 필요하지 않으셨고 드보라와 바락처럼 이기적인 야심 기드온처럼 드러내지 않으셨고 성급함 입다처럼 드러내지 않으셨고 성적인 약점 여자를 좋아하는 삼손처럼 드러나지 않으셨다. 그는 사사기의 온니엘의 기록처럼 모든 면에 흠이 없으셨다. 물론 이것도 팀 켈러 목사님의 개인적인 견해일 뿐이지만 결국은 사사들의 이 약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사사들을 통해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하나님의 일들, 사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은 이 사사들처럼 그 약함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흠이 없는 분이셨어요. 그러나 사사들보다 더 연약하고 흠이 많은 모습으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구유에서 태어나셨고 사람들이 실패라고 당연히 말할 만한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약하게 오셨어요. 연약한 모습으로.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약함을 통해 강함이 오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실패처럼 보이는 것에서 완성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지혜 있는 자가 아니라 젖먹이는 자에게서 구원이 나올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에 그런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연약한 사사들을 들어서 설명하신 것은 인생에는 아무도 자랑할 게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대표되는 사사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내가 강하든 내가 약하든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강해서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해서 역사하는 게 아니고 또 내가 약할 때도 하나님은 강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은 뭘 해야 되냐면 내가 강하게 느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잘해서 나 오늘 막 굉장히 나 괜찮아. 나 컨디션 좋아. 이것을 느끼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짜 신앙생활은 내가 오늘 좀 약할 수 있어요. 몸도 안 좋아요. 막 돌아가는 건 잘 안 돌아가요. 그러나 내가 강한 걸 느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강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그걸 느끼고 깨닫고 있는 게 온전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세요. 우리는 약한 존재고 실수도 많고 약점도 많다. 그러나 아무 육체도 자랑할 게 없다. 오직 하나님만. 그렇지. 오늘
하나님, 난 오늘 또 부족합니다. 오늘 또 약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강하신 분임을 내가 정확히 알고 있다면 이건 너무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고되고 힘들어도 오늘 또 하나님은 여전히 강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꼭 붙들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죠.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해 주십시오. 내 인생에 들어와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오늘 또 하나님이 강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사사기를 지금 공부하는 잘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이 공부를 하는 모든 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강하신 분, 그것을 의지하는 겁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그것을 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사사기의 어두운 그림자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이 사사기의 마무리입니다. 다음 주가 마지막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 사사기에 관해서 사사기의 어두운 그림자를 통해서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